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달 정도 됐네요. 또 뵌지가 또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쪽에는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그래서 그 아주 가축의 심한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하는 말은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지역을 넘나들면 돼지 열병이 이제 전염이 된다고 해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군인들도 훈련을 연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막 돌아다니면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돼지를 못 지킬까봐 그래서 훈련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오니까 비가 많이 와서 또 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도 하고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자체가 거의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아주 중요한데 물도 필요한 때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만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을 통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위 때죠. 군대 갔는데 교회가 영외에 있는 거예요. 부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은 거예요. 저 부대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땅에서 아주 얕게 이 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전방이라 한 11월 말쯤 되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군종병이 그래서 아침마다 나올 때 물을 이렇게 2통씩 들고 나오는 게 이게 일과인 거예요. 어느 날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중간에 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에 이 물을 들어가는 것은 또 물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춥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군종병이 늘 하는 일이 목사님 우리도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도를 뚫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방에 있는 교회는 성도가 병사들밖에 없어요.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성도는 상사 집사님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주말마다 오시는 게 아니라 격주로 오세요. 가족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래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을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집사님하고 이제 제가 상의를 했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 마을에 우물 파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이 꽤 큰 돈이었어요. 1년 예산이 교회 예산이 600만 원이었거든요. 헌금은 저하고 그 집사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매주 병사들 초코파이를 줘야 되거든요. 커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50만 원이 있어요. 그 집사님에게 임무를 드렸죠. 집사님 50만 원에 해결하세요. 집사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알겠습니다. 가신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는 분이 그 어떤 일이 잡혀 있었는데 그 일이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 일이 공백이 발생한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뚫어드리겠습니다. 50만 원에 딱 한 번만 뚫어드리겠습니다.
뭐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물이라는 게 딱 한 번 파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옛날에는 우물을 뭘로 팝니까? 이렇게 꺾어진 그 수에 있지 않습니까? 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꺾어진 수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차하면 여기에 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거 가지고 탐지해 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게 한 번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십시오. 딱 한 방에. 그 막 여러분들 찾았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멀면 물 못 갖다 드립니다. 관을 많이 파야 되니까. 야, 하나님, 짧게 한 방으로 부탁드립니다. 야,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막 하더니 기가 막힌 것을 판 거예요. 바로 교회 현관 앞에 나가서 오른쪽에 한 3m도 안 떨어진 곳에 목사님, 여기가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방을 뚫었어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방에 짧게 얕게. 야, 그런데요, 놀랍게 우물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때 그 우물을 파가지고 수도를 연결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군종병, 그죠?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우물 좀 주세요. 병사들 몇 명이 기도했거든요. 50만 원 가지고 목사님이 해결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받은 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 집사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 터졌어요.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물은 우리 몸에도 필요하지만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과일이 많이 나오는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기후적으로도 좋은 곳이에요. 여기에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열리더라, 뚫어지더라, 해결되더라, 기도가 응답되더라. 할렐루야. 이 일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같이 해볼까요?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아, 세상 사는 것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병사들이요, 군대 오면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논산훈련소에 제가 근무할 때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해요. 기도를 해요. 자녀가 군대 가면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막 전화를 해요. 목사님, 부탁 좀 하나 드립시다. 뭘까요? 기도 부탁합니다. 뭘까요? 좋은 부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주특기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부대가 어딜까요? 저 물어봐요. 좋은 부대면 어디를 말씀하세요? 집 근처요. 좋은 주특기는 뭘까요?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좋은 직장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최고의 선호는 이거예요.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유가 있는 곳.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삶에 여유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 더 욕심이 있죠. 월급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월급이 많고 편한 곳은 나 말고 뽑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것은요, 여러분, 나 말고 좋은 사람 뽑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편한 곳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주면 욕도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게 직장 생활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주인이, 직장에서 상사가, 직장에서 오너가 월급 많이 주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고생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줄 때는 내가 하기 힘들고 내가 하기 어렵고 내가 하기 귀찮은 일 너한테 맡기려고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받으면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온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남편이 밖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밖에서 굳은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싸고 좋은 것 없고요. 세상 일이란 건 다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위치도 좋고 물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요, 능력 많은 사람도 좋지만 잘 버티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들도 좋지만 잘 이겨내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 옛날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했다면 지금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역경지수라고 표현하죠. 역경지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생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이분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타입이 나눠진다고 그래요. 첫째,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쿼터라고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직장에서 거래처와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지는데, 야, 이것을 놓으면 갑자기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한 60, 70%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클라이머. 도전하고 올라가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고 기어코 내가 이 역경을 돌파해 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동료들을 막 이렇게 응원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정말 손가락에 멋진 진주, 가슴, 목에 멋진 뭐 이런 거 하나 붙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진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역경을 통해서.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이 그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는 게 바로 아름다운 진주 아니겠습니까? 역경은 반대로 말하면 잘 극복하면 역경은
경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을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그런 것들도 경력이 되지만 정말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이것을 보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경력인 거예요. 자격증, 학교,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딸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은 얼마나 역경을 잘 극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에너지로 만들어 왔느냐,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다 좋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말은 못하지만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말은 못하지만 직장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염려 또한 왜 없겠어요? 다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좋을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 보내주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로 믿고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하나 안타까운 문제는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견딥니다. 버팁니다. 그래도 견디고 버티는 이유는 월말 되면, 또 때가 되면 월급이 들어오니까 직장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리는 이유는 가을에 거둬들일 만한 뭔가 열매가 있으니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듯 하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몇 날 며칠 내가 잠을 못 자고 일에 매달렸는데, 소화불량이 걸려서 위가 안 좋을 만큼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일에 매달려서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내가 준비했는데 될 듯 하는데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휴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돈이겠죠?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병사들이 군대에서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격만 잘하면 내가 4박 5일 지휘관 포상 휴가를 갑니다. 병사들에게는 휴가가 최고예요. 근데 열심히 쏩니다. 연습할 때는 정말 잘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발 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간질간질. 이거 재채기라고 쏠까? 쏘고 나서 재채기할까? 막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쫓기니까 딱 쐈는데 그때 그만 재채기가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 한 방이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 예입니다만 이런 일 없습니까? 그때 그 문제만, 그것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토산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예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열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 짐승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에 있어서, 사람 사는 삶에 있어서 결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어떤 여인에게는 자녀가 결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의 문제가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예레치,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열심히 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살긴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이에요. 살긴 사는데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문제 속에서도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를 주라고 부르는 의미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새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그릇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풀렸는데 풀리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뭐.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젖어버린 그런 패배의식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새 그릇이 되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살아왔는데 세상 말로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새 그릇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는 과거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바꿔주시옵소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짠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짠물로는, 소금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고쳐야 하는데 오히려 소금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묻질 않아요. 아니, 지금도 물이 안 좋은데 여기다 물이 안 좋은데 소금을 더 던져 놓는다고 하면 이 물이 괜찮을까요? 의심할 법한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금 가져옵니다. 그리고 건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금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 더러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그런 거예요.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볼 만도 한데 전혀 상상 밖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물이 고쳐졌습니다. 새로운 땅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지고 또 이곳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답답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몹쓸 것이 있다면 다 고쳐져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